네, 오늘은 차원 높은 기도로의 승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까지 기도 시리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이제 다음에 또 다른 설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 있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오순현, 또한 유명희, 또 이희찬, 또 고은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은 평상시 품고 있는 생각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관심사가 언제나 대화의 주제가 되죠. 매일 주식을 생각하는 사람은 기승전, 주식으로 대화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도 결국에는 주식 이야기하다가 헤어집니다.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차를 타고 갈 때에도 집과 건물에 나도 모르게 시선이 가게 되어져요. 저 집은 시세가 얼마나 할까? 저 집은 얼마에 분양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다 집을 지으면 얼마나 받을까?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의 관심사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목적이고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여실히.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저는 2022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좀 더 높은 차원의 기도로 승격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우리의 기도에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업데이트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솔로몬이 했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기도를 받으시는지를 좀 살펴보길 원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 제사를 드렸습니다. 1,000번째. 한 벌에 1,000마리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한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든 간에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정성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사입니다. 1,000번제를 마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와 오셔서 말씀하세요. 오늘 5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런 질문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냐는가예요. 왜 하시는가? 세 가지 소원이라고 하는 동화, 아이들 동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요정이 늙은 부부에게 찾아와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부부는 어떤 소원을 말하면 좋을지 몇 날 며칠을 고민했어요. 어느 날 아내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수프를 끓이면서 무심코 이 음식에 소세지가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다 말했더니 소세지가 덩하리 나타난 것이에요. 소원이 하나 이제 이루어진 거죠. 옆에 있던 남편이 그것을 보더니 너무 화가 났어요. 이 소중한 소원을 소세지 달라고 하는 걸로 말해버렸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저놈의 소세지 아내 코에나 붙어버려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이 소세지가 아내 코에 딱 붙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마지막 소원이 남았습니다. 무엇을 위해 빌까요? 무엇을? 아무리 소세지를 떼려고 해도 떼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결국 이 마지막 소원은 아내 코에서 소세지가 떨어지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끝나게 돼요. 여러분, 기도도 수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뒷배경이 있어요.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뒷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평상시에 무엇을 구하고 있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솔로몬은 평상시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간구와 필요와 소원을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괜히 1,000번제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괜히 하나님께 그 많은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한테나 이렇게 나타나셔서 내 소원을 말해봐 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볼 만한 사람에게 물어보십니다.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로 준비된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며 사는지를 주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묻지 않으세요. 이상한 거 달라고 그럴까 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시냐는가? 왜 하실까? 오늘 3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솔로몬처럼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된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지었죠.
근데 오직 한 구절에만 이렇게 기록돼요. 시편 18편 1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고백했던 내가 주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고백이 이 한 구절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야곱, 이삭, 모세, 여호수아, 분명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솔로몬처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고 하는 표현이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왜 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는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솔로몬의 사랑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이것은 여기에는요, 정말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특별함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 그의 어머니가 누구죠? 솔로몬의 어머니, 네,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여러분, 밧세바는 성경에서 다윗의 아내로 소개하지 않아요. 늘 어떻게 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요, 이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 사건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불륜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마냥 행복하고 축복받았다라고 우린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왕궁에서 자라면서 어렸을 때 주변으로부터 그리고 형들로부터 참 듣기 어려운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너 같은 게 왕자야. 비천한 출신 주제. 네가 어떻게 감히 왕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주변으로부터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형들이 이 솔로몬의 마음을 알고 그래 괜찮아 이렇게 해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에게는 수많은 배다른 형제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왕자의 난이 있잖아요. 왕자의 난. 죽여야 되는 상황들이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어? 다윗의 아들들을 보면요, 솔로몬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정말 왕으로서의 자질이 충분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오늘 왕상 열왕기상 1장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압살롬도 정말 대단한 왕자였지만 이 아도니아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아도니아를 볼 때 야, 저 사람 왕감이야. 다윗 왕도 어떻게 다윗도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7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왕이 되기를. 그래서 다윗을 정말 따랐던 요압, 그 제사장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이요, 야, 아도니아 정도면 왕이 될 만해 라고 어떻게 해요? 따랐다라는 것이에요. 따랐다라는. 그만큼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왕자는요, 왕이 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이런 왕궁의 내부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솔로몬은요, 처음부터
왕권에 관심을 갖잖아요. 오히려 그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기로 합니다.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밖에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왕상 1장을 보면 진짜 아도냐가 왕이 되겠다라고 사람들을 초청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를 왕으로 추대해요. 나단 선지자가 이것을 알고요, 솔로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한테 당신의 후계자가 누굽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을 당신의 후계자로 빨리 이제 공식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세워달라고. 근데 이때요 보면 솔로몬은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솔로몬이 뭘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나단 선지자 밧세바가 어떻게 보면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솔로몬은 가만히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그런데 결국에는 이 솔로몬이요 이스라엘 왕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얼마나 왕이 될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지를 알아요.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안 돼. 나는 그런 조건이 없어. 내가 얼마나 자격 미달인데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돼? 그런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 모든 것이 부족한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은 아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은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알잖아요. 자식아, 이 부족한 자가 왕이 되었으니 이 나라를,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얼마나 많은 고민이 되겠어요. 오늘 7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작은 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를 통치하기에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솔로몬은 왕이 된 후부터 하나님께 더 기도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난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더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내가 왕이 됐잖아요. 내가 왕이 된 것만으로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해줄까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것이 사실 솔로몬의 솔직한 심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정말 바랄 게 없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야, 네 소원을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바랄 게 없어서 진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단지 이 생각이에요. 부족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뭘 하나님께 원해? 내가 뭘 하나님께 더 구해? 나는 이미 충분히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부터 충분한 은혜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뭘 바라겠어? 이 심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한 가지, 그래도 주님, 내가 한 가지만 구한다 그러면 이 한 가지 주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나라,
이 백성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 오늘 구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요,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를 구해요.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요청에 11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11절을 보게 되면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지금 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왕이 되었으면 오래오래 그 왕권을 유지하고 싶은 게 사람의 심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와 권력이 있어야 돼요.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 왕의 왕권이 튼튼한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내가 뭘 해줄까 하나님 모르실 때 자기를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 편에서 할 수 있는 것, 그 한 가지를 구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의 기도가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 솔로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만큼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주셨던 은혜만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으셨어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으면 우리도 이 솔로몬처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지금까지 은혜 주신 것만으로 내가 너무 감사한데 내가 주님께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라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늘 주님께 불평, 불만이 가득합니다. 지금 내 삶에 만족을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원망하기가 일쑤이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게 되어지면 언제나 하나님 주세요 라고 하는 것으로 일관이에요. 일관. 더 높은 기도의 차원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나 지금이나 그 기도의 내용이나 그 기도의 수준이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아요.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냐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이 은혜의 차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은혜의 차이냐? 내가 은혜를 얼마만큼 깨닫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얼마큼이나 깨닫고 있느냐에 따라 내게 기도하는 수준도 달라지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자기에게 부어진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였고 갚을 수 없는 은혜였음을 너무나 알기에 이 받은 은혜에 내가 정말 보답할 길은 왕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듣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듣는 마음. 저는 이 듣는 마음이 예수님이 하셨던 팔복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더 나아가 이 듣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듣는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들리지 않아요. 내 마음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공감이 안 돼요.
그래서 높아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야지만 들을 수가 있어요. 듣는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은 애통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을 보세요. 다 모두들 마음이 슬프고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이에요. 듣는 마음이 아니면 그들의 애통함을 내가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의 뜻을 고집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명정대하게 사람들을 대할 수가 있어요. 듣는 마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게 돼요. 듣는 마음은 또한 긍휼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듣는 마음은 결코 내 안에서 나올 수 없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되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지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듣는 마음 주세요. 듣는 마음. 이거는 내 입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주님이 이 솔로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리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네가 한 말대로, 네가 말한 대로, 네가 기도한 대로 어떻게 해요?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응답을 주세요. 그대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기도하지 않았던 것까지 덤으로 주세요. 덤으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께서 주세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와 똑같아요. 어떻게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31절을 보게 되어지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더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가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승격되기 원해요.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이들이 바닷가 가면 무릎까지 오는 얕은 물가에서 재밌게 놀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수영을 좀 할 줄 알면 좀 더 깊은 곳에서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놉니다. 얕은 물가에서보다 어때요? 깊은 물가 가서 노는 게 더 재밌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수영뿐만 아니라 잠수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바닷속까지 들어가서 훨씬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잠수하는 아이들이 얕은 물가에 계속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바닷속을 구경하는 사람들은 얕은 물가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클래스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처럼 이방인들을 구하고 세상 사람들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정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그 기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알기 위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려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우침이 있으셔야 돼요. 솔로몬처럼 내가 받은 은혜의 깊이를 헤아리실 줄 아셔야 돼요. 하루하루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우린 매일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만 위해 늘 기도할 것이에요. 생활 기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에요. 그 바운더리가. 저는 제가 사랑하는 랭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솔로몬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우리의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가 되었으면 해요.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드렸던 이 기도를 통하여 그의 인생 전체가 어떻게 해요? 바뀌었어요.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의 인생이 평범한 왕이 아니라 그 역대사에 그 수많은 왕들 중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정점을 찍을 수 있는 비범한 왕이래요. 비범한 왕.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로 비범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비범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내 평생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해요. 그런 음성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솔로몬처럼 새로운 차원의 기도로 높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